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불길이 나는 축복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설교 한 편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정리되질 않지만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습니다. 술과 성령을 왜 대비시켰을까? 앞에 부분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게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왜 술과 성령을 대비시켰을까? 다른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을 연관시켜서 보면 술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게 한다. 성령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지만은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삶.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 다 주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돼야지 우리가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에요. 사역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없으면 교회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뭘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냐, 성령 충만하느냐, 이것은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말해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는 무겁고 버겁고 또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회복되시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으라 하신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은 뭐냐면 돕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위로자예요. 네 번째는 변호자예요. 다섯 번째는 상담자예요. 여섯 번째는 안내자예요. 그럼 이걸 세 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런데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준비해놨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PPT를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역할 중에서 제 첫 번째 역할은 헬퍼의 역할이에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뭘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이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뒤에 보니까 뭘로 도우시는 거예요? 나로 기도하게끔 하게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도우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지를 몰라. 기도할 바를 몰라.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정말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마음으로 끙끙대고만 있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병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속에 있는 탄식, 고통,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울증을 갖고 사는 사람,
병을 갖고 사는 사람,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신 바랍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을 뭘로 도우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질병이 있는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우울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는데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내 연약함을 도와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원하면 그 연약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도우심이라는 말도 여기서 현재형이에요. 언제 도운다는, 과거에 도운다, 미래에 도운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 의지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기도는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는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문제가 생겼으면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상심되는 일, 때로는 근심, 걱정되는 일, 이것을 품고 내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이런 상심되고 걱정되고 마음 무거운 일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지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실망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대로 붙잡아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감사해요. 내게 지혜가 없음을 감사해요. 왜?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때론 가난함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왜? 그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붙들리면서 자꾸 기도하고 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인생의 삶의 문제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돕는 자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티처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요일서 2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누가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성령께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가르치신 것은 누구만 가르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럼 그 배움은 누구에 의해만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시편 2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인생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인생이 쉽습니다. 내가 발버둥치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인생이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자녀들에게 부어졌더니 자녀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늙은이들에게 부어졌더니 늙은이가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부어줬더니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이상과 비전을 주신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자꾸 배워야 돼요. 성령님, 내가 모르는 것은 자꾸 가르치는 성령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이로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돕는 자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위로자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지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정한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뭘로 말씀하십니까? 위로의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안에 탄식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마나 치유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신지 몰라요. 가슴 뭉클하게 위로해 주신지 몰라요. 눈물 나게 위로해 주신지 몰라요.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위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픕니까? 왜 마음이 아파요?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왜 탄식이 나옵니까? 거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위로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속에 탄식이 일어나요. 근데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 탄식이 있어요. 근데 그 탄식 속에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로의 성령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속에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은 성령님의 위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변호자예요. 첫 번째는 돕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세 번째는 위로자, 네 번째는 변호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변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준다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해 주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변호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이 나의 대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상담자예요. 상담자. 첫 번째는 돕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세 번째는 위로자, 네 번째는 변호자, 다섯 번째는 상담자. 상담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상담자로서의 성령님은 무엇이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담자 찾아가서 내가 할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통행이 아니고 쌍방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담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구할 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상담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담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끙끙대면서 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상담의 영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나온 것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은 어떤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영. 성령은 안내자이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6가지를 설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시작. 돕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세 번째는 위로자. 네 번째, 변호자. 다섯 번째는 상담자. 여섯 번째는 안내자. 그럼 또 간략하게, 그럼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에 대한 말씀만 해놨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찾았어요.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요. 그럼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제가 다 가르치고 7가지가 나와요. 첫째,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럼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뭘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인 것은 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면 되고요?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성령께 충만함을 입게 되는 두 번째 열쇠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120명이 모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은 정작 뭘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다른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해야 할 기도는 자신을 위한 회개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예배 순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모이자. 네 번째는 회개하라.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함이라 하더라. 아멘.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임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중요하죠.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부모님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뭐예요? 거역이요. 거역이요. 안 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역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역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순종하면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해야 돼.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기다리라. 두 번째 기도하자. 세 번째 모이자. 네 번째 회개하라. 다섯 번째 순종하라. 여섯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뭐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뭘 듣는 사람에게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귀가 무슨 귀예요? 성령의 예수의 피를 바른 귀예요.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예요. 오늘 여러분 양쪽 귀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시고 성령의 말씀이 잘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들으십니까?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듣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 목회 생활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는데 막 부담스럽고 말씀을 듣는데 막 거부감이 생기면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해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고 그것이 순종하면 아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들으는 거.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소중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안수기도가 중요하다. 안수기도를 받으라.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안수기도. 그래서 제가 성도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제가 5월달 되면 우리 자녀들 다 모아서 기도해 주죠. 안수기도 해주죠.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안수기도 해주죠. 다 자녀들 기도해 줘. 우리 자녀들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기도 안수기도 해줘요. 다 안수기도 해줘요. 왜? 너희의 지식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라. 그런데 안수기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저는 항상 해줍니다. 쪽지 시험을 보러 가는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 해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해줘. 왜? 안수기도 할 때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죠. 오늘 안수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기도를 아무데나 또 받고 다니면 안 돼요. 응? 이상한 영을 받은 목사들 또 어디 가서 뭐 한다더라 해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영이 검증돼요. 안수기도는 그러니까 잘 아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잖아요.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를 봐요. 아무데나 가서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데나 머리 막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안수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려면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인풋가 돼야 아웃풋가 되죠. 안 그러겠어요? 내게 뭔가 들어온 게 있어야지. 그래 나가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성령이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다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뭐다? 첫째, 돕는 자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다. 세 번째는 위로자다. 네 번째는 변호자다. 다섯 번째는 상담자다. 여섯 번째는 안내자다. 아멘.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도행전 중심으로. 첫 번째, 기다리라.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뭐래요? 모이라. 네 번째, 내가 이렇게 손을 해봤어요. 집에서도. 그런데 네 번째가 사자잖아. 사자가 뭐예요? 회개를 제일 안 한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죽을 사. 내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회개가 뭐예요? 네 번째가 회개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네 번째가 회개기도예요. 다섯 번째가 순종하는 거. 여섯 번째가 말씀을 들어라. 일곱 번째가 안수기도가. 할렐루야.
정리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난 정리가 안 된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게 힘이 있고 그러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연약함이 찾아오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에 참여해서 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